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께서 이 예배를 거룩히 받으시고 또 우리도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열매가 잘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내 모든 삶의 행동주 안에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의 힘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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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의 힘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아멘 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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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 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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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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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라라라 아멘. 박수 쳐주시니까 분위기가 훨씬 뜨네요. 우리 같이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찬양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아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아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 한 번 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입니다. 우리 오늘도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최고의 선생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찾았나요? 오늘 성경책을 조금 마지막 후반부에 가서 조금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펴보고 있는 게 좋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자, 다 찾은 줄 알고.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 둘, 셋.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했었어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기억나나요? 기억나요? 자,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하는 사람? 이거 기억하면은 진짜 저는 치킨 한 마리 보내드립니다. 좋아. 엄청 헷갈려요. 기억 안 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게 어떤 거였어요? 열매 맺는 거.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는 거였습니다. 어떤 열매였나요? 우리 지난주에 그거 기억나요? 그 나뭇잎 보여주고 열매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나무였는지 맞추는 거? 기억나죠? 열매 맺는 거였어요. 어떤 열매를 맺는 거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저희 마지막에 막판에 가서 막 질문들을 했어. 첫 번째 뭐였어요? 그렇지, 타투, 문신하는 거. 두 번째 동성애. 그렇지, 동성애. 이성교제도 뭐 비슷한 맥락이에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예, 이성교제 얘기는 다음에 해줄게요. 네, 이성교제 얘기, 저는 개인적으로 성교육은 교회에서 받아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라. 예, 이성교제도 뭐 그럴 수 있고. 세 번째 뭐였어요? 그렇지, 맞았어요. 트랜스젠더 얘기했었지.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해도 되나 하면 안 되나를 뭘 보면서 확인해 봤어요? 그렇지, 성경 말씀을 보면서 확인해 봤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게 해도 되는 건지 하면 안 되는 건지가 나와 있었죠.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기초한 열매를 맺는 거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 더 얘기했으니까 다음 주에 또 물어보면 기억할 거지? 알겠죠? 기억할 거라고 믿어볼게. 좋아요. 주님의 말씀에 기초한 열매를 맺는 것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은 이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생각할 줄 아는 믿음과 양심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그러겠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각을 얻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지각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 바로 장성한 사람,
믿음의 어른이다. 딱딱한 음식을 먹는 어른 얘기했었죠. 기억나죠? 네,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지각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이제 지각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양심을 가진 사람인 거거든요. 내가 조금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했던 게 깨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 양심이 새롭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자, 21절을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뭐로 낸 것이 아니래요? 사람의 뜻으로 낸 게 아니래요. 그러면 20절에 보니까 그러면 무슨 20절이래. 죄송해요. 21절에. 그러면 뭐로 냈대요? 자, 오직 뭐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쓴 거래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쓴 게 바로 성경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뜻으로 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인 우리들이 내 마음대로 하면 사람의 해석대로 성경을 왜곡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여기에서 딜레마가 빠지는 거예요. 우리 아까 전에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양심을 가져야 되는지 얘기했나 그랬잖아. 그치? 성경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말씀하네? 그렇게 하지 말래.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겠죠?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이 기독교, 특히 기독교에는요, 이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특히 기독교에 진짜 많아요. 기독교 유난히 많아요, 이단이. 사이비, 흔히 말하는 사이비. 이단들이 유난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자, 이단들에는요, 정말 많은 종류의 이단들이 있거든? 정말 많은 종류의 사이비가 있거든? 근데 그 모든 사이비와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조금 전에 들었던 거 생각해봐. 그게 뭘까요? 공통점이 한 가지 있어. 그게 뭘까? 기독교 이단의 공통점. 뭐라고? 그렇지, 정답이요. 역시 이해력이 빠르네. 훌륭해요. 문맥을 아주 잘 짚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거예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입맛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나에게 잘 맞는 대로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 생기고, 그래서 사이비가 생기는 거예요. 너네 그거 틀렸어 라고 얘기해도 안 들어요. 왜냐? 이게 내 입맛에 맞으니까.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을 때 내가 좀 불편해지는 게 맞는 거일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해됐죠? 모든 이단들의 문제점은 한 가지로 이렇게 축약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요, 근데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따라요. 여러분, 성경책 읽어보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거 오늘 여기 앞에 띄워놓은 것도 이거 만약에 선생님이 지금 얘기 안 해줬으면 여러분 딱 읽고서 이런 뜻이구나 할 수 있겠어요? 선생님도 예전에는 그런 거 안 됐거든. 선생님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성경책을 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스스로. 그때 처음 읽었을 때 어땠을까? 뭔 소린가 했어요. 뭔 소리예요? 이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성경 처음 읽으면 누구나 다 그래요. 우리가 익숙하게 쓰는 단어도 아니고요. 그치? 이게 무슨 말이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 누가 이런 말을 쓰니? 그치? 그래서 우리들 쉬운 성경이 나오고 현대어 성경, 표준세 번역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가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읽는데 좀 어렵단 말이야. 근데 우리들이 이걸로 읽는 이유는 사실 이유는 하나예요. 그냥 이걸 많이 써서 그래. 이 성경책을, 개역개정판을 많이 써서 그래요. 그 이유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다른 버전으로 읽어봐도 됩니다. 알겠죠? 어려우면 다른 버전으로 읽으세요. 저는 오히려 그걸 추천합니다. 쉬운 성경 읽어봐도 되고요. 그걸 추천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서 우리가 해석하기 너무 어려워요. 쉬운 성경 읽어도 표준세번역 뭐 이런 거, 뭐 우리말 성경 이런 거 읽어봐도요, 가만히 읽어보면요, 맥락은 짚을 수 있는데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겠지.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올바로 해석하는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또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서 그래요. 이거 성경 누가 썼을까요? 어느 민족이 썼을까? 베드로서. 방금 얘기했는데. 뭐라고요? 그렇죠. 유대인이 썼어요. 이건 누가 썼을까? 요한복음. 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죠. 요한 어느 사람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거 몰랐을 수도 있겠구나. 네. 이스라엘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쓴 거예요, 다. 성경책. 이해됐어요? 네. 그리고 그 유대인의 관점에서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 속에서 쓴 게 성경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해하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 100마리의 양을 내가 키우는 사람이었어. 근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어디로 가는지 사라진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니? 나머지 99마리를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렇죠. 우리 안전하게 좀 가둬두고 그리고 한 마리 찾으러 가야 되잖아. 그치?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99마리를 그냥 산에 버려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신다고 그러거든?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게 멍청한 짓을 하지? 근데 그것을 조금 우리랑 조금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해보면 하민이네 어머니께서 만약에 하민이네 집 강아지 이름이 뭐였더라? 꼬미? 만약에 꼬미가 집 밖으로 나가서 뛰쳐나갔어. 그러면 하민이네 어머니께서 하민이가 뭐하고 있는지, 하민이네 형이 뭐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나가겠니? 바로 뛰쳐나가겠지. 그거예요. 양 한 마리,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양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재물이 아니었어요. 가족이었어요. 사랑하는 가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한 마리가 사라지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99마리 산에 있는 거 늑대한테 잡아먹힐지 이런 걱정, 그런 거 생각도 안 나는 거야. 그 한 마리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비유하셔요. 여러분들을 찾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비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들이 이런 배경을 모르고서 그 본문을 읽었으면 그냥 멍청한 사람이야.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그 배경을 아니까 올바른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을 해석하려면 약간의 지식이 또 필요해요. 왜냐? 내가 한국인이라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봐야 됩니다. 진지하게 읽어보고 아주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시편 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쓰고 있는 이 묵상이란 단어가 되게 특이한 단어입니다. 물론 자주 쓰긴 하는데요. 이게 어떤 단어냐면, 우리는 흔히 묵상한다 그러면 어떤 그림이 그려져요? 성경책 읽고 묵상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흔히? 그렇죠. 큐티 같은 거 조용히 이렇게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니면은 곰곰이 생각해 보기도 하고 조용히.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묵상이란 단어는요, 어떤 단어냐면 중얼거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중얼거리다. 근데 그 중얼거림이 어떤 중얼거리냐면 뉘앙스가 약간 이런 거예요. 실제로 이럴 때도 쓰는데 어떤 표현이냐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분에 못 이겨서 중얼거리는 중얼거림이에요. 그러니까 으르렁거리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런 단어예요. 그런 그림을 그리는 단어입니다. 으르렁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으르렁거리면서 고민한다는 거거든? 중얼거린다는 거거든? 아주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이지? 이게 뭐지?
와, 이거 진짜 알고 싶다. 이게 대체 뭐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고민에 빠졌던 사람들이 여럿 등장해요. 그 중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특별히 찾아볼게요. 자, 우리 사도행전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 28절이죠. 앞에는 27절, 28절인데 자, 26절부터 한번 살짝 볼 거예요. 자, 빌립이라고 하는 빌립 지사님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가만히 보면은 이제 이 빌립 지사님이 주의 사자가 알려준 대로 이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권을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뭐를 읽고 있대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대요. 그렇죠? 자, 에디오피아의 네시거든요. 유대인일까요? 아니에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인데 이 사람이 수레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자,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읽고 있는 것을 듣고 말했다 그랬으니까 자, 여기서 들으려면은 이 네시가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거야? 빌립이 들으려면 네시가 목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안 냈다는 거예요? 냈다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봤던 묵상하는 걸 하고 있었던 겁니다. 중얼거리는 거. 묵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중얼거리면서 계속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깨닫냐? 라고 물어보니까 31절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라고 말하면서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자, 이 사람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지나가던 사람한테 올라와서 여기 좀 같이 앉아달라 그런 거예요. 아무리 읽어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는 거야.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이때부터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복음을 듣고 비로소 이 말씀이 이 뜻이었구나. 그러면 나도 예수님 믿겠다. 나에게 침례를 줘라.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 되고 싶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또 말씀 하나 또 찾아볼게요. 자, 우리 사도행전 18장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볼 거예요. 다 찾았죠? 자, 보면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리예요. 자, 성경에 능통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거의 대부분 다 기억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 당시에 능통하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주 빠삭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에 대한 해석까지도 아주 선생님처럼 아주 훌륭하게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라고 말하죠. 자, 25절에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대요. 여기서 말하는 주의 도가 뭘까? 뒤에 나오잖아.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한다. 가르쳤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다고. 그런데 뭐만 알 따름이래요?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래요. 반만 알고 있었다는 거야. 반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의 침례까지만 알고 있었던 거야.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더 깊은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왜일까요? 못 들어봤으니까.
단순해요. 아까 내시도 왜 몰랐어요? 그 성경 이사야의 글을 왜 해석하지 못했어요? 이사야의 글에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다. 대체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 이런 얘기를 왜 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아무도 해석을 안 해주니까 모르니까,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 해석에 대해서. 지금 여기도 똑같아요. 요한의 침례까지만 아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성경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아주 깊이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항상 그런 게 있어요. 누가 좀 알려줬으면 싶은 거야. 이 해석을 좀 누가 알려주면 그걸 빨리 먹고 싶어요. 그래서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알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굉장히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더 정확하게 풀어서 알려주니까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볼로에 대한 얘기인데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유익을 끼쳤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유익을 끼쳤냐면 성경 말씀에서 이미 능통한 사람이야. 이미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이 열쇠 하나를 못 찾았던 사람이거든. 이걸 열쇠만 하나 넣어가지고 돌리면은 모든 것이 열리는데 이 열쇠 하나를 못 찾았던 사람이거든. 그거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열쇠를 갖다 준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으니까 그동안 막혀 있었던 성경 내용이 다 뚫린 거야. 그동안 고민했던 것들이 시원하게 뚫린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의 말을 이겼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도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해석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열쇠가 없는 사람들은 한계가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도에 대한 더 정확한 것을 들으니까 그때는 그 열쇠가 풀린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했던 것들이 싹 해소가 되고 유대인의 말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 것처럼 배우는 게 필요해요. 그쵸? 지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지. 그쵸? 배우는 게 필요해요. 배우는 건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게 다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문제집만 갖다 주고서 알아서 공부해서 수능 보라 그러면 잘할 수 있겠어요? 할 수는 있겠지. 그치? 근데 한글도 모르는 사람한테 책 던져준다고 할 수 있을까? 못해요. 반드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려면 배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래서 그 가르쳐주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맞아요. 복음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배워야만 복음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복음이라고 하는 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하늘에서 하늘에서 번개 떨어지듯이 계시가 이렇게 뚝 떨어져가지고 내가 바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이거 아닙니다. 이거 사이비예요. 그거 절대 아니에요. 반드시 누군가에게 배워야 합니다. 복음은 반드시 배워야 돼요. 그래서 배워야 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꼭 선생님이 필요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선생님들 중에 최고의 선생님이 누구신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최고의 선생님이 지금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그 성령님은 어떤 선생님이시냐? 이런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대. 와, 쪽집게 선생님이에요. 하민아, 이런 선생님이 너한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치? 구석구석 그냥 꼼꼼하게 다 알려주는데 신기하게도 시험 볼 때마다 이게 다 생각나네. 야, 대박 아니에요? 이런 선생님은? 성령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 그분은 그런 선생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선생님이 있겠어요? 그만큼 성령 하나님은 탁월한 교사시라는 겁니다. 탁월한 선생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이 성령님께 말씀을 배우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우리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사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한테 하신 말씀일까요, 이게?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누구한테 하신 말씀일까요? 질문 1번. 우리한테 하신 말씀, 나한테, 여러분들한테 지금 미래에 2000년 뒤에 있을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2번. 아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몇 번일까요? 2번입니다. 엄연히 따지면 우리한테 하신 말씀 아니에요. 2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했을 때, 자,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여기서 누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라 그랬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라 그랬잖아. 그치? 자, 여기서 말하는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즉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들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거든? 이해됐어요? 네. 그리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것도요,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깨닫는 걸 의미해요. 즉 제자들이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걸 깨닫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해됐죠?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신다는 거야? 예수님에게 직접 들었던 말씀을 생각나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치? 여기서 질문. 중요한 게 있잖아. 그럼 이거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은 굳이 왜 우리한테 주셔? 그치? 왜 굳이 성경책에 기록하겠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쉽게 사도라고 말할게요. 사도들에게 성령님이 가르치신 방법은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 직접 들었던 그 말씀을 생각나고 깨닫게 해주는 거였어요.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가르치실까? 되게 중요한 사람.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가르치실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해 줄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실 것 같아요? 어떻게 가르치실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질문 하나 해볼게요. 이때 제자들이 생각나고 깨달았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다르면 될까 안 될까? 이때 깨달았던 게. 안 되겠지. 우리도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이때 성령님이랑 지금의 성령님이랑 다른가요? 같은 성령님이시잖아. 같은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게 이때랑 지금이랑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는 거야. 어떻게 해서 같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 들었어요? 직접? 들은 적 없지? 그치, 그거 갖고 와봐. 일로 나와봐. 줘봐. 갖고 와, 빨리 갖고 와. 갖고 와. 갖고 와요, 빨리. 빨리 갖고 와, 빨리. 우리 민호가 정답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예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기록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여기 제자들이에요. 생각나고 깨달았던 그것을 기록한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까 말씀 봤죠? 어디 갔어?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 읊을 것이 아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뭐로 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거 누가 원론적으로는 누가 쓰신 거다? 성령님이 쓰신 거다. 이해됐어요? 하나님이 쓰신 거다라는 거야. 오늘의 본문 말씀, 이 말씀은 엄연히 따지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맞아. 하지만 이 복음이 이때 제자들로 인해서 끊기고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전달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면 충분합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르치시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이거 여기 둘게요. 저 안 봐도 되거든, 이제. 우리 안 펴볼 거니까. 이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르치시는 첫 번째 방법.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읽어보길 원한다고, 읽어보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본문이 앞에 띄워짐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굳이 찾아보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습니다. 저님이 하는 말씀, 저님이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그 말씀이 성경 말씀에 정말 맞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스스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저희 사실 지난주에 문신에 대한 거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앉아있는 학생들,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 그 본문을 찾아보더라고. 진짜 있나 없나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자세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얘들아, 저놈이 앞에 띄워놓고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 너 찾아봐, 알았지? 네. 날 믿지 말고요. 저희 믿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신 성령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실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요. 성령님은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려면 사실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부족해요. 그런 게. 그치? 근데 성령님만이 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우리 인간들은 할 수 없는 교육 방법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너무나 훌륭하신 선생님들이신데 우리 선생님들이 할 수 없는, 선생님도 할 수 없는 그런 교육 방법이 있어요. 우리들은 불가능한 교육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까요? 뭔지 알아요, 혹시? 얘기해봐. 뭐지? 자,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뭔가가 생각이 나려면 그때 꼭 옆에 선생님이 계셔야 됩니까? 근데 선생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지 않아요?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를 풀 땐 너무 쉽게 잘 풀리는데 내가 혼자 풀어보려고 그러면 안 풀려. 그런 적 없어요? 굉장히 많지 않아요? 나는 그랬는데. 나는 문제집만 풀면은 꼭 22번 문제 안 풀리더라고. 21번 문제 뭐 이런 거? 안 풀리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풀어주면은 내가 이걸 왜 몰랐지? 막 이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네. 근데요, 성령님은요, 어떤 선생님이시냐면, 어떤 교사시냐면 옆에 항상 같이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살다가 마치 25번 같은, 21번 같은 문제가 나와도 옆에 계속 계셔요. 옆에 계속 계셔요. 문제가 어려운 건 바뀌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 우리 선생님은 옆에 계속 계시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배우길 바란다는 거예요. 저희는요,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는요,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알려줘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여러분들이 100%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알려줘도요, 그걸 100% 알려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침투할 수는 없거든. 근데 성령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을 때, 그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때 옆에서 같이 그 문제에 맞닥뜨려주는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라 알려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요. 내가 그 문제로 고심하고 씨름하고 있는 그때에 같이 고심하고 씨름해 주시는 분이라고. 그리고 같이 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선생님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그런 선생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런 선생님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선생님이니. 그러나 여러분들 그 선생님과 함께 이 일생 동안 동행하시고요. 성인 되면 하루하루가 고3처럼 살 수도 있어요. 우리 고3 친구. 뭐 하기 나름인데. 저희는 그렇게 안 살아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하기 나름인데.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민이도, 그리고 우리 민호도, 우리 규원이도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최고의 선생님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또 그것에 씨름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씨름할 때에 올바르게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잘 배우고 올바른 해석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양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실 때에는 우리가 오늘 들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성령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고, 그리고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우리를 터치하고 계신 그 성령님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보다 더 훌륭한 교사가 없음에 오히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그렇게 탁월하시기 때문에 더 의지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좋은 길로, 옳은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 마쳤고요. 오늘은 오랜만에 각 반모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모임 가지고 자유롭게 걸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울링이 날까요? 하울링이 심하네.